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이 주시는 이적과 은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그 목사님의 첫 마디를 들어보면 그분이 좋아하는 신앙 유형이나 혹은 영성 유형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쓰셔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신앙 유형을 가지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유형은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쓰셔서 설교를 하시는 첫 마디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이적과 기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쓰셨을 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딱 쓰셔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쓰시자마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 보셨어요? 네, 그런 분은 제가 볼 때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쓰셨을 때 오늘 저녁 7시 반 예배인데 혹시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이렇게 묻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대단히 사랑과 관심과 돌보고 이런 그 신앙의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네 분의 유형은 제가 볼 때 모두 다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 네 분의 유형의 본질적인 출처를 따져 올라가면 그것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네 가지 영성 혹은 예수님의 네 가지 신앙 유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신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셔서 첫 마디를 할 때 본인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신앙의 유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유형을 들으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여러분 각자가. 아마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신 그 스타일이 여러분의 신앙 유형 중에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여기 강단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강부 목사님이 주로 하시지만 이제 외부에서 혹시 강사 오셨을 때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첫 번째 첫 마디를 들으면 그분이 어떤 그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4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실 다른 복음서도 많이 있는데 그건 다 정경이 아니다 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가 4개를 정경 복음서로 결정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 복음서에는 크게 2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마태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고 요한에도 있는 가장 공통적인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그런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앙생활한 그것이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오늘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도 이 네 가지 유형이 담겨져 있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강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목양을 하시는 것, 이 네 가지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 담겨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다만 각 복음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신앙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따가 제가 성경 구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 말씀을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강조한 거죠.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은 이런 표적이 따르든지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죠. 누가복음에는 맨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맨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 마지막에 하셨은 걸까요? 모르죠. 우린 잘 몰라요. 그걸 예수님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놨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맨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니죠. 다 똑같이 네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각 복음서가 강조하고 싶은 영성 혹은 강조하고 싶은 신앙 유형이 그 네 가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네 가지 영성 유형이 나오는데, 신앙 유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강조하는 신앙 유형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그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뭐 그런 신학적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말씀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 중에 네 가지의 마지막 말씀 중에 말씀 가르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그 내용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말씀을. 첫 번째 사역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5번 설교한 설교문을 포스트에다가 5개를 딱 세워놓고 다른 이야기들을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7장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친 거죠. 10장 사도직에 대한 설교, 13장 천국 비유 설교, 18장 교회에 대한 설교, 24, 25장 종말에 대한 설교.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 그것을 5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34절 보면,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안 떠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 동일한 내용의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네 권이야? 한 권으로 묶자. 이거 마르키온입니다. 이거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개가 딱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4절, 저물어해질 때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마태복음에는요, 귀신을 내쫓을 때 말씀으로 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많은 귀신을 내쫓아요. 그럼 마태가 맞습니까? 마가가 맞습니까?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던 게 아니고,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로 하셨어요. 그 말을 지금 마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가는 그런 이야기를 생략한 거죠. 생략했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는 말씀에 굉장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제가 시간을 지금 초까지 맞춰서 하느라고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내용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초까지 맞춰서 끝납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들의 유형 중에 마태복음적 유형, 말씀을 강조하는 유형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장씩, 루이스 베일리가 주장하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동하는 거고, 하루에 20장씩 읽자, 30장씩 읽자, 이런 사람도 있고, 큐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을 안 읽고 큐티를 안 하면은 뭔가 막 불안해.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그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 아주 훌륭하신 신앙인입니다. 아주 좋은 분이죠. 그런데 만약 그분이 말씀을만 계속 이렇게 읽는 것만, 또 이렇게 큐티하는 것만 이렇게 좋아하면 어쩌면 그분은 영적으로 메마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은 다른 걸 보충해야 됩니다. 어떤 걸 보충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 그분은 기도를 좀 보충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강조되는 영성인 기도를 그분은 좀 보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네 가지를 다 보충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완벽한 네 가지의 25%씩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영성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조금 유독 좋아할 수는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너무 집착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라인에서 잘못하면 좀 휘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의 기도하는 영성, 기도하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올 때보다 더 2층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목사님? 좋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퀴트하는 교회잖아요. 기도가 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양재 온누리가 지금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 온누리 교회 교인들 여기 지금 저기 큐티 하는 거 좋아하고 저기 그분은요 가가지고 당신 성경 읽지 말고 큐티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분은 화장실 들어가서까지 할 분이야. 그분.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걸 영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기도를 보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 영성에서 너무 메마른 사람이 되고 너무 지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제가 일부러 오늘 그래서 제가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 첫 마디를 느끼실 수 있으셨어요? 예. 여러분 저를 혹시 아시는 분은 저는 마가적인 사람이에요. 이적을 좋아하고 오늘 밤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늘 생각하고 모여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가로 왔지 않습니까? 내 지금 강의가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좀 나는 다른 걸 보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마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근데 나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전까지. 그래가지고 책을 읽는 거가 너무 두렵고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 학교 갔더니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수학 있잖아요. 수학 정석책을 자른 거야. 모르겠어요. 어딜 잘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챕터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다녀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성경도 너무 두꺼우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성경을 잘랐습니다. 모세오경 자르고 복음서 자르고 막 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까만, 왜 지금은 그런 게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까만 줄 같은 게 있었어요. 뭐 노끈 같은 거 그런 거로 막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제 보는데 좀 얇으니까 좀 그래도 겁이 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안 읽어져요. 이게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써놨는지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이걸 다시 묶어가지고 가죽을 거기다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좀 너덜너덜하니까 애들이 야, 너 성경 많이 읽었다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성경 겉에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 빨간색 더 읽은 것 같이 하려면은 이 물에다가 끝에 있잖아요. 성경책 끝을 이렇게 빨았어요. 약간 물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 빨간 게 약간 좀 흐리게 돼야지 뭐 손으로 이렇게 넘긴 것 같잖아요. 그 빠르니까 그냥 완전히 부풀어 올랐어요. 그냥 끝에가. 그러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 한 백독 한 사람 같아. 고등학생 중에 백독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백독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었대. 예, 애들이 막 이야. 그러니까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노력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가적인 사람이니까 잘못하면은 잘못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하는 마태의 영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유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 유형이 나올 때만 내 눈이 반짝거리면 그게 그 사람의 유형이에요. 다른 관심 없는 유형이 나오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눈이 반짝하는 사람은 이제 그만 반짝거리세요. 다른 거에 반짝거리셔야 돼요.
다른 거를 보충하셔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4가지 유형이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적을 강조하는 신앙 유형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난 이 귀신 얘기만 들으면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귀신아! 귀신을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귀신아! 이러니까 나는 이제 막아줘, 유형이. 근데 너무 귀신을 따라가면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보충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주여. 오늘 여러분 여기서 방언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왔어요, 오늘. 그분은 그걸 보충하셔야 돼요. 그걸 보충하셔야 돼요. 말씀 뭐 큐티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만은 그걸 왜 내가 저쪽을 자꾸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쪽도 볼게요. 예. 방언. 그 다음에 뭐예요? 뱀을 집으며, 뱀은 좀 빼겠습니다. 뱀을 집으며 독을 뭐 마실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마가형의 영성과 마가형의 신앙 유형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보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를 보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로 오니까 제 톤이 한 톤 높아졌잖아요. 줄여야 돼요. 제가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내 마태복음 하다가 안 하고 지나간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하나 넘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마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 마태복음에 보면요, 말씀이 43.2%가 있어요. 마태복음 안에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적은 13.2%, 기도는 3.1%, 목양은 4.9%. 그러니까 다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이 43.2%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가에서는요, 이적이 26.6%, 가르침이 22.8%, 말씀이, 기도가 1.6%, 목양이 2.8%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적이 가장 많죠. 또 물론 이 네 복음서를 다 합치면 25%씩 똑같습니다. 네 복음서를 다 합치면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죠.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좀 강조점을 달리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마태랑 다르죠? 나중에 보면 누가랑 요한도 달라요. 첫 번째 사역. 그러면 진짜 첫 번째 사역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르죠. 동영상은 안 찍어놨는데 선택한 거죠.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1장 가버나움 회당 귀신 축출, 5장 거라사 귀신 축출, 7장 수르브니게의 딸 귀신 축출, 9장 벙어리 귀신 들린 딸 귀신 축출, 16장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귀신 축출. 이 귀신 축출회를 장으로 딱 포스트를 만들어 놓고 다른 이야기를 전개한 거예요. 관심은 귀신을 내쫓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마가의 영성뿐만 아니라 마태의 영성, 누가의 영성, 요한의 영성을 규정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또 귀신들을 요거에 이렇게 관심하고 계십시오. 누가복음 4장 44절은 이거랑 평행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가는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팩트는 뭐냐면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누가는 그냥 전도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귀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귀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 귀신이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린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마가의 관심이. 그러니까 팩트에서 야, 왜 귀신 내쫓는 그런 얘기는 안 써? 라고 하면서 마가가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것은 강조점이고, 마가의 관심이 귀신을 내쫓는 곳에, 그래서 그게 요약문이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마지막 16장 17절 18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그 앞에 귀신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런 유형, 이런 패턴으로 썼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성도의 신앙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 유형입니다. 이런 분은요, 일주일 동안 어디 가면 치유 집회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정보. 누가 요즘에 능력자더라더라. 어디 가면은 치유 집회를 해. 하는 거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진짜 잘 알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회를 줄기차게 다녀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줄기차게 다니셔야 되죠. 그런데 거기만 계속 줄기차게 다니면은 그 사람은 잘못하면 주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미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은 말씀을 보충하셔야 돼요. 2번 갈 거 1번만 가시고요. 성경 공부하러 나오셔야 돼요. 여기. 큐티도 하시고. 그래야 말씀이 자기를 잡아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은혜를 보고, 제가 고등학교 얘기만 합니다. 나중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 해야지. 그냥 여기 아이들도 있잖아요. 종교적 천재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훌륭해. 잘하셨어. 잘하셨어요. 엄마가 학원 보낸다고 그래도 여기 지금 뛰쳐서 온 정도면은 당신들은 성공할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자,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가평에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한월산 기도원. 예.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월산 기도원 만세 만만세 하면서 제가 찬양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3학년 제가 학교 다닌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은혜만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예. 개나리 벗짐을 메고 거기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개만 빼고, 개 있잖아요. 멍멍하는 개 있잖아요. 예. 개만 빼고 다 방언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하고 거기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의자가 있지만은요, 옛날엔 참 의자 없이 그냥 방석만 깔고, 방석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맨 앞에서 50cm 이상 뛰어야지 안수기도 해준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옛날 상이용사로서 약간 명동의 빼꿈이라고 깡패 출신이야. 손은 엄청나게 크고. 근데 그분이 50cm 이상 뜨는 사람만 안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난 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진 건 몸밖에 없잖아요. 앞에서 정말 50cm 뛴다는 건 정말 일어나서 막 뛰고, 이래도 50cm는 못 뛰어요. 10cm도 뭐 20cm. 그런데 그냥 계속 내가 몸부림하니까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나한테 머리를 딱 안수를 했는데, 여기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 부러진 것 같더라. 그 전에 제가 방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있잖아요. 방언이 와라라라라 하면서 더 유창하게 터지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계속 그런 데만 쫓아다녔다면 아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특별히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말씀에서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영성이나 신앙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의 4가지 신앙 유형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성령과 기도를 가장 강조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제가 기도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누가복음의 기도는요 104절 9%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83절 7.2%, 마가는 11절 1.6%, 요한은 26절 2.9% 나와요. 기도만 비교해도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는 얘기가 누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4장 광야 금식 기도, 6장 제자를 부를 때 기도, 10장 예수님의 감사 기도, 22장 베드로 중보 기도, 23장 누가복음에만 있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도예요. 왜냐? 누가는 기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승 중에 기도하는 전승을 가장 잘 찾아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비교하면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재밌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동일한 마가복음 1장 10절은 그냥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역사적 팩트는 이렇겠죠. 예수님이 지금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시면서 올라오셨던 것을 누가는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눈을 감고 기도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는 기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장면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두 개 다 맞죠? 마가나 누가나 다 맞지만 강조점, 관찰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은 제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 성도의 세 번째 유형의 성도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수요 기도 나오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곳이라면 그냥 달려가고 기도원도 가고 산기도도 가고 기도에 미친 분이, 미쳤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에 막 열심히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하면요 자꾸 뭘 봤다고 해요.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뭘 자꾸 봤어.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쓱 지나가면서 김 집사 위에서 늘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시커먼 물이 막 자꾸 폭포에서 떨어지더라. 영적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도 나오고 무슨 이런 기도도 나오고 산 기도도 가고 막. 김 집사님, 권사님 내가 가는데 무서워. 이상한 게 막 보여. 권사님 뒤에서.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마태 유형의 사람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가면서 특별히 좀 자기가 약간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있다고 보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관심하는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보충해야 돼요. 요한복음적인 목양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이 복음서 4개가 지금 4개지만 크게 묶으면 마가와 누가는 약간 상통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고 지도자인데 딱 하면서 이상해. 그러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죠. 목사가 그래서 이런 거로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기도 좀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상식적인 언어를 레토릭을 사용할 수 있는 상식적인 요한복음적인 인격적인 그런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이적 좀 나타나고 기도 좀 한다고 반말로 김집사 회개해 이런 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썩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인격적인 요한복음적 영성을 보충해야만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보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말씀의 영성을 보충해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또 고등학교 얘기네요. 조금 있다가 이제 좀 올리겠습니다. 레벨을.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그 사찰 집사님, 지금 말하면 관리 집사님이죠. 관리 집사님 교회 옆에 이렇게 사셨는데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집사님하고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 청계산 기도원 같아요. 청계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그 위에 산기도를 갔는데, 겨울에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기도원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위에 나가서 기도할 생각하니까 막 너무 추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원 보니까 이불이 있더라고요. 이불. 그래가지고 이불을 몰래 해가지고 산에 쫓아 올라갔어요. 이불을 쓰고 있는데도 어찌나 추운지 바위에서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달달달달 떨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산기도 또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옷을 엄청나게 막 입고 또 따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도가 좀 되긴 되는데 자꾸 교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기도 좀 그만하고 말씀과 인격적인 요한복음적인 요소를 좀 더 많이 보충해야.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그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걸 보충해야 그 라인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4가지 신앙 유형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그 가운데 목양을 강조해요. 목양이라는 말은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에는요, 목양,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심하고 사랑하는 게 30.1%, 가르침 23.1%, 24.1%, 이적이 14.6%, 기도가 2.9%. 요한복음에는 4가지 신앙 영성이 다 나오는데 목양이 제일 많아요. 목양.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사역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가신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은, 나는 기도회 하고 막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데는 막 그냥 10시간씩 하는데 신방 가라고 그러면 좀 싫더라고요. 차도 막히지, 뭐, 시간, 신방. 특별히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부목사 했습니다만, 장례가 왜 이렇게 많아? 장례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장례식 가고 막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좀 마가적인 사람이에요, 마가적인. 그러니까 싫어도 그런 신방을 잘 하려고 보충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했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유난히 3, 4장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를 상담합니다. 8장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변호해줘요. 10장, 11장 죽은 나사로를 신방합니다.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해요. 20장 도마를 신방합니다.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을 하나 사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식사 신방을 해요. 식사 신방.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마가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면, 요한복음은 상담하고 보호해주고 식사 신방하고 발 닦여주고 하는 이런 섬김과 사랑과 관심, 이게 포스트로 잡고 있고 거기에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다 네 가지를 준 것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네 가지를 늘 보충해라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도 중에 신앙 유형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순 식구들을 챙겨주고 우리 청년 식구들을 챙겨주고 뭐 신방 잘 가고 병원 신방 가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도착해서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 요한복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방 가자 그러면 다 없어진다든지.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신방 간다고 그러면 하고 막 돌봐주고, 그냥 카페에 가면 늘 그 사람이 있어. 교회 카페에 가면은 늘 그 사람이 형제 자매 만나가지고 뭐 위로하고 뭐.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계속하면은 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은혜를 받을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분은요, 수요 예배 좀 오세요. 오늘 카페 지금 있는 사람 좀 불러오라죠. 밖에 카페 있는 사람 좀 불러와요.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보충해야 된다는 게, 보충. 내가 좋아하는 기질의 영성은 놔둬도 내가 잘하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잡힌 예수님의 영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예화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전도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또 어른이 돼서 하는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체계적으로. 제가 교육전도사 때 망원동이라는 곳에 80년대인데, 80년, 오래됐습니다. 교육전도사 처음 나갔는데, 그 망원동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80년대 거기 분뇨 처리장이 있고 어려운 데인데, 거기 갔는데 교사들하고 아동부 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고 교사들도 막 수십 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교역자보다도 열심히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한 이상향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7년 동안 여기서 너무 과로해가지고 폐병 걸려가지고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려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왔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 아동부 장로님이 저한테 고기를 사주셨겠다는 거예요. 처음 왔으니까. 고깃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놓고 막 제가 먹는데 장로님이 안 드셔요. 장로님 좀 고기 드셔야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상현 전사님한테 고기 사드리라고 조금 돈 드렸는데 그 고기 안 사 먹고 교인들한테 다 가서 쌀떡 열어보고 거기다 쌀 갖다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전사님이 이상현 전사님 같이 고기를 드셔야지 자기 속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역자는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고기가 넘어가지가 않아요. 넘어가지가.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한테 요한복음적 영성이 좀 약한 거예요. 요한복음적 영성이 많은 사람은요, 거기서 교인 사람을 돌보다가 죽는 거예요.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마가로 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이 강단에 쓰자마자 또 마가로 갈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마가를 좀 절제하면서 다른 거를 보충해야지 제가 균형 잡힌 영성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고등부도 맡았는데요. 그 당시에 아동부도 맡고 고등부도. 고등학생 하나가 머리가 여기만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뭐 어디 무슨 투구를 쓴 것 같이 여기만 이렇게 벼슬을 이렇게 한 애가 나타났어요. 여기는 빡빡을 깎고 위에만 벼슬을 했는데 거기다 빨간 물을 들였어요. 80년대 빨간 물은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애들이 없어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주유소에 있는 다니고 있죠. 교회는 얼슬렁얼슬렁 오고 놀러 오는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전사님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전사님 우리 집에서 자고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분위기상 안 돼. 물론 그때 결혼은 안 했지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분위기상.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한 12시쯤에 그 집에 딱 갔어요. 근데 그 망원동이 좀 어렵게 사는 지역이라 이렇게 조그만 단칸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안방이야. 나도 놀랐어요. 나는 그래도 교육전사라고 양복을 딱 입고 들어갔는데 깜짝 서로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누워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조그만데. 그분들도 내가 밤 12시에 들어올 줄은 양복을 입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상을 못하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다락으로 올라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동생 3명이 조그만 다락, 정말 칼잠을 자는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얘네들 오늘 안 놀 줄 다른 데 나가서 잘 줄 알았는데 애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전사님 지붕으로 올라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옥상도 아니에요. 옥상도 아니고 지붕이에요. 지붕인데 딱 둘이 앉으면은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뾰족한 그 지붕의 그 꼭대기에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뭐 이런저런 저기 얘기하다가 자기 양심에 걸렸는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전사님 사실 오늘 제가 농담으로 한 건데, 우리 집에 가서 자자는 게 농담으로 한 건데 전사님이 따라오셔서 자기가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학생한테 나 억지로 왔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아이가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아이가 됐습니다. 성가대원이 됐습니다. 변했어요. 난 억지로 했는데 앞으로 진짜 진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영성을 억지로라도 배우려고 하고 보충하려고도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신앙 유형입니다. 마지막 제가 대전의 인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지금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했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새로 이 교회에 부임해 왔는데 자기 전임자 목사님이 30년 동안 늘 말씀만 하셨대요. 말씀. 근데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강의를, 내가 그 교회 상황을 모르고 제가 이 강의를 했거든요. 교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성, 마태적인 영성을 주셨고 우리가 그걸 훈련했다면 이제는 누가적인 영성을, 신앙생활을 좀 배우라고 이런 목사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어떤 막힌 데에서 해방을 받고 좋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만 딱 갖고 있으면요, 강사가 딱 섰을 때 내 유형이 아니면 고개를 떨궈요. 오늘 망했다. 오늘 다른 데 갈 걸. 다른 교회 거기 갈 걸. 잘못 왔어 여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오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성 내지는 신앙 유형이 아닌 분이 서도 할렐루야, 나에게 보충시켜 주시려고 보내주셨구나.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점점 자기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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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성을 해도 여러분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25%씩 말씀, 이적, 기도, 목양이 잘 갖춰지면 그분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결론, 그러면 왜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런 네 가지 영성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교 집안에서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어떤 유형의 교회에 갈까요? 제가 볼 땐 마태 유형의 교회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유형의 교회도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자기네 집안에 무당도 있고 뭐 샤머니즘적인 그런 막 푸닥거리 하는 그 사람이 혹시 예수 믿었다면 어떤 교회에 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저는 마가의 교회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가형의 교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교의 그 목탁을 치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명상하고 뭐 기도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유형의 교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으냐면 누가적인 교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라면 그분은 요한복음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자기에게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그렇게 진입하는 거죠. 그 교회에 진입하고 보면 그 안에는 그 영성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영성이 골고루 있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를 보면은 이 네 가지 영성이 상당히 온누리교회에서 강의한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좀 하는 게 아니고, 온누리교회가 상당히 이 네 가지 영성이 잘 균형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네 가지 영성이 언제든지 구사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네 가지 영성이 왜 네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되냐면 온 열방을 위한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열방에 나갔을 때 이 민족, 이 지역, 이 국가는 마태형이 맞겠구나, 마가가 맞겠구나, 누가가 맞겠구나, 요한이 맞겠구나를 판단하고
그런 유형으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면 선교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스펙트럼이 넓어져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이 이 네 가지 영성을 골고루 갖고 있으면요,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전도할 때도 저는 마태로 가는 게 낫겠다, 저는 마가로 가는 게 낫겠다, 저 사람은 누가로 가는 게 낫겠다, 저 사람은 요한으로 가는 게, 저 사람 커피 한 잔 사주고 잘 얘기하면 저분 전도되겠다. 자기의 영성에 따라서 전도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 영성을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균형을 잡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네 가지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제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마태복음적인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잘 배워서 오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공부에 다 전념하고 참여하여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이여, 주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꼬꾸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이여,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도 주여 이분들의 아버지 삶에 주여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여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경을 지금도 읽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아버지여 미치도록 성경에 빠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늘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영성을 이분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 마가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여러분 개인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축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가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떠나간지어다. 저주를 하고 떠나간지어다.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누가복음에는 간구하는 개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도 함께 있습니다. 내 기도 생활이 개인 기도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 기도 생활이 중보기도까지 나가야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나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순식구, 내 가족, 내 지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간구기도 중보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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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하고 우리 순식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지인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우리 직장을 위하여 내가 속한 곳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간의 노력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이여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되 내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이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순식구와 구역과 청년의 그룹과 소그룹과 지인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능력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제일 부족한 것은 사랑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관심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껏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주십시오. 요한복음적 사랑을 주십시오. 회개하며 사랑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네 가지 신앙생활을 본받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